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알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 1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미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아멘. 어쩌면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고통이 있으며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며 그 고통의 원인을 진단하고 또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명쾌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고 또 그런 깨달음을 얻었을 때 무언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듯한 느낌도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욥기의 말씀은 그러한 삶에 답을 주시는 지식적인 깨달음이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어리석은 것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묻기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욥이 앞선 12장 3절에서 친구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도 너희가 아는 것을 알고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또 13장 2절에서는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라고 말했고 또 이어서 14장 1절에서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라고 말하며 마치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게 되는 차원의 그러한 이해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은 그들이 경험한 삶을 통해 깨달은 그러한 인과응보의 차원에서만 욥의 상황을 이해하고 또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이 여지껏 살아온 삶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욥은 그렇게 완전하게 살아왔고 또 어쩌면 그로 인해 복을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인간의 이해 속에 머무르는 한계 속에 갇힐 수 없다는 것을 욥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데 친구들은 계속해서 윤리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논리로만 욥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는 것은 그러한 욥의 항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기를 땅의 기초가 어떻게 놓였는지 물어보시며 산 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를 너가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며 또 타조에게는 훌륭한 다리와 날개를 주셨지만 왜 지혜는 주시지 않았는지 그것을 아는가를 물어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인간의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며 우리를 창조의 경이로움 속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어떠한 논리적인 그런 증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성경의 증거가 기초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서가 아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를 우리가 온 몸으로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의 삶을 그리고 혹은 누군가의 삶을 결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말씀은 욥이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다가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귀로만 들었을 때에는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께 법정에 서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을 때 욥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할 수 없게 되었고 그저 그의 입을 가릴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듣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온 존재로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고통에서 비롯되는 질문 앞에서 말이 아닌 경외로 그리고 그 경외에서 비롯되는 침묵과 신뢰로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지혜로운 대답 대신에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그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신뢰하며 함께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욥기 15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을 넘어 그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광활함 가운데 함께 들어가며 우리의 마음의 근본이 변화되는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로 인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사랑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가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원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정의 길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